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부터 7절.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도 끝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수완이 맞춰져서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끝을 맞이할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세상 마지막 심판과 함께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지런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러지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다 사라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풀어질 때 우리의 육신도 풀어져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무너지고 사라질 그때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위록 속에 받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가운데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신이 무너진 다음에 반드시 어디에 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거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 우리가 속일래에 속일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세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애가 끝나는, 즉 육신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졌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여러분들이 잊어먹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날에는 여러분들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홀이라도 다 드러나게 돼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르는 판결을 받았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여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데, 여러분 양으로 구분되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나오느냐?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25장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돼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된다. 자, 이때에 여러분 양에 대한 그 후속 조치는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거기 34절에 보면, 자,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 판별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든 영원한 나라, 영적인 세계의 상속자가 되어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4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때요? 많이 슬프시죠. 요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억울하면 출세를 해라. 출세를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또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왕이 될 수 있는 존재, 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했을 때에 너는 염소다 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는 어떻게 돼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시작.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으로 구별되어진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염소로 구별되어진 존재는 어떻게 돼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쉼없는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양이다 라고 해야지, 너는 염소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별로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병원에 진찰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하고 나서 그 판명이 날 때까지 얼마나 뭐요? 두려워요.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 1년 반 동안 막 배가 쓰리고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의사가 담배를 뻑뻑 피면서 심각합니다. 대장암입니다. 이럴까 봐. 그런데 더 불안했던 것은 뭐예요? 검사하는 날이에요. 검사하는 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왜 아프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검사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까지 그렇게 그리고 나서 검사가 딱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 의사의 얘기를 들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의사가 있다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거기는 너무나 초조하고 너무나 뭐요?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염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단 1초도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러나 양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양이 되려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다음에 이야기할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을 그 일에 앞서서 이 앞서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야기할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 다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다음 얘기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앞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두고 엄히 경계한다, 엄히 경고한다,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이제 이 다음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만큼 귀하냐, 이 말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전도서 3장 1절,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한과 때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여름에는 가꿔야 되는 것이고 가을에는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고 겨울에는 그것을 보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을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씨는 봄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것에 기한이 있지만 그러나 기한과 때가 없이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항상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리요. 때에 상관없이, 시기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한날의 어떤 아침과 점심과 저녁 밤에 상관없이 항상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자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자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 그 인생을, 그분의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지키고 날마다 행하고 날마다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질 때에 여러분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세상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선포되어진 말씀,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29절.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이리들이, 늑대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물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악한 마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을 교란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정말로 악한 마귀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할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31절을 봐요. 31절. 이때에 어떻게 하라 그러냐?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했던 그 말씀이 마지막 환난 때에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의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나고요, 또한 자기 육신의 욕망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귀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스승으로 두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디모데 후서, 자, 우리 4장에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있느냐? 자, 5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자, 디모데 후서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용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줄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스승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들, 쓸데없는 이야기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정말로 쓸데없는 그러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막 몇만 명이 붙어 있어요. 몇만 명.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허탄한 이야기를 띄고 자기의 귀를 뭐요? 유익하게 하는,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자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리를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미혹하게 하사 허탄한 이야기를 쫓대서 마침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진리를 말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감하지 말라.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2절.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12장 32절에도 그렇게, 자,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잠언서 30장 6절에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22장 18절 19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19절을 읽고 있죠. 자,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무엇이에요?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었을까요? 가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가감하게.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에게 좋은 말, 귀에 뭐요? 달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고 막 거스르게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인기도 올라가고 성도들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귀에 거스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병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병든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죄 때문이라면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에서 말씀하시면서 가감하지 마라. 성도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완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성도들이 싫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뭐라냐면 우리가 병이 드는 것은 귀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변명하려고 해요. 변명하려고 해요. 우리의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얘기하면 변명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이 먹고 내가 잘못 관리해서 병들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병이 치료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다시 병이 걸리지 않게 죄 짓지 마라. 그가 지금 중풍병으로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았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금방 시험 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가감없이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경고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쓰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견책함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책함으로. 이 견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우리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며 본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경책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경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승려들이 이제 뭐냐면 돌을 닦을 때에 어떠한 그 수행이 있냐면 수마라는 수행이 있어요. 이 수마라고 하는 수행은 무엇이냐면 3일 동안 잠 안 자는 거야.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야. 앉은 자세에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어떤 때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눈 감고 3일 동안 이게 잠을 안 자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잠을 자고도 이 교회에 오셔도 좋은데 그래 안 그래요? 집에서 주무시고도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주무시는데 한숨도 안 자고 3일을 버틴다는 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그때 뭐냐면 약간 이 몸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졸면. 그때 와서 뭐냐? 그 지도하는 스님이 와가지고 그 나무떼기로 그의 어깨를 땅 때리는 거예요. 땅 때려요. 왜 때리는 거예요? 왜 졸아? 졸지 마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왜 때려 그러나요? 왜 때려? 아씨. 그리고 욕을 하나요? 안 해요. 다시 자세를 바로 해요. 자세를 바로요. 왜냐하면 그가 그 수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 하며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지켜? 어떻게 다 지켜? 그리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아까 거기 본대를 한번 봅시다. 자, 4장. 우리 3절을 한번 봐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르를 따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이 지금 거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그 광야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의복을 구할 수도 없고 신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척박한 땅이 광야예요. 누구나 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에 죄를 졌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은, 그들은 뭐냐면 요단을 갈랐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 속에서 좀 원망할 수도 있지, 불평할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충분히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납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바쁜 삶, 정말로 둘이 벌어도 자식들 교육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바쁜 세상, 힘든 세상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라 그리고 전도하러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냐면 불평과 불만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요?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신명기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1절.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도, 주님이 주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왜 행하라고 그랬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병 걸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한 번도 병이 걸려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병이 걸렸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대답을 했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내가 뭐냐면 일을 하는데 나의 사업이나 무엇을 뺏어가 그 사람이 너무나 잘 돼. 그럼 여러분들이 억울해요, 원통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게. 왜? 여러분,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 한번 봐요. 자, 신명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게는 질병 하나 안 온다는 거예요. 질병 하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 그것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존재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 영혼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강단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죄 때문에 그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뭐 교회가 한둘인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경책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책할 때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위에는 동그랗고 밑에는 넓적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졸면은 딱 때려요. 딱 때려요. 여러분, 피곤한데 그래도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도 앉으려고 애를 쓰다가 졸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왜 조냐고 때리는 거야.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때릴 때에 그 맞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돼요? 그 때린 사람 앞에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 서고 잘못된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도 여기 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옥을 향하여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 주님이 처음에 오셔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선포하게 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연이어서 말한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회개하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다가는 끝장나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목사들도 먹고 살고 성도들도 위로를 받았다가 마지막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린 환자에게 옛날에는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괜찮아, 아무거 큰 병도 아니야. 그리고 나중엔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즘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왜 이 병에 걸렸는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식습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암에 아주 가장 안 좋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 암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악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진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양으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로 지으신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